이미지 함께 보겠습니다. 왼쪽은 2001년도에 나온 벤츠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2023년도에 폐차된 모습입니다. 저 자동차가 처음 나올 때 저 차를 탄 사람은 마치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자동차를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23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저렇게 폐차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대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모습으로 점점 쇠퇴해져가는 또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믿고 의지해왔던 대상들이 오래 안 가네, 오래 가지 않네.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희망을 가지죠. 처음에는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시대를 지배했던 왕들이 자신의 그 통치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역사는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군대도 가지고 있었고 뛰어난 제도 또 동맹관계도 가지고 있었고 뛰어난 전략도 가지고 있어서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확신은 깨어지고 역사 속에 지나간 이야기로만 남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 스스로의 확신이 깨어지는 것을 역사적으로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했던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연륜적으로 우리가 확신했던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벗어버리고 성경이 주는, 말씀이 주는 그 확신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그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자신이 꿈 이야기를 해주고 이걸 좀 해석해 보라 그러면 그 지혜자들이 좀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꿈 자체의 내용을 한번 말해보라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혜자들은 어느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 자체의 내용을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하죠. 이 사람들 다 죽이라고.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두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가게 됩니다.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집행하던 호위대장이었던 아리옥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다니엘이 먼저 이 아리옥에게 나로 하여금 왕에게 좀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왕의 꿈에 관해서 내가 밝혀줄 수 있다고 아리옥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제안을 받은 아리옥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제안을 해서 아리옥이 받아들여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 갔는데 아리옥은 지금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가 이 지혜자를 찾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다니엘을 찾았다고, 그리고 왕의 꿈에 관해서 말해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왔다는 이야기를 아리옥이 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모습,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옥의 이런 모습은 얼마나 우리가 쉽게 우리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고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왕에게 나갔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그 꿈의 내용을 말할 수 있으며 그 꿈의 내용을 내가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 물었습니다.
자, 이 왕의 질문을 받은 다니엘이 저는 특별합니다. 저는 남다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다 보이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태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출발점을 함께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더 노력해 보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은 너 할 수 있어요. You can do it.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은 이제 그만 스스로 발버둥 치는 거 이제 멈추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세상은 그러죠.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다고. 더 노력하라고. 기독교 신앙에도 다 필요한 요소들이죠. 우리 강조하죠. 그러나 핵심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 때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구조대원이 구조해 줄 수가 없어요. 그 구조받을 수 있는 순간,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받을 수 있는 순간은 스스로 발버둥 치는 것을 포기할 때 그제서야 구조대원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이 지혜자들을 불러서 내가 꿈의 내용을 한번 맞춰봐라 했는데 아무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왕 앞에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혜자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확신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탁월한 지혜를 확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의 꿈의 내용을 맞추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확신했던 확신이 깨어진 자리, 그 자리에 바로 다니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깨어진 자리, 인간의 확신이 깨어진 자리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로 이제 데려가는데 함께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서서 먼저 왕이 꾸었던 그 꿈 이야기 내용을 먼저 말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꿈에서 보신 것은 아주 크고 눈부신 하나의 신상이었습니다. 그 신상은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해서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도당하고 조금은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으며 배와 넓적 다리는 옷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리는 단단한 철이었고 그런데 발은 이상하게도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 은과 노수로 된 몸, 철로 된 다리, 누가 봐도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강하고 단단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신상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재료가 점점 약해져 간다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에 이르러서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아주 불완전한 구조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최신 그 스마트폰을 샀는데 배터리가 딱 하루도 못 가는 거예요. 방전돼 가지고. 이런 상황을 우리 연상할 수 있습니다.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배터리가 하루를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겉으로 크고 화려하고 전통이 깊은 교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이 식어져 있을 가능성이 적당하게 높은 것이 아니라 대단히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능은 보이는 것에 마음이 끌리는 성향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 규모, 프로그램, 성과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에서 점점 밀려나서 나중에는 복음이 변두리로 가 있어 버려요. 교회의 하트, 심장은 복음인데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의 중심에 복음의 중심에 가 있지 않고 그 복음이 변두리로 쭉 밀려져가 있는, 우리는 자주 이런 것을 지금까지 경험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매주일 부르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면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 얻은 그 사람들을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일마다 우리를 부르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는 것.
두 번째 목적은 구원 얻은 사람들이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소원이래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교회생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소원 들어드리는 거죠. 아버지 소원 들어드리는 거잖아요. 자, 두 가지 기능,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아가게 하도록 하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메시지,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막연히 좋은 말씀으로 충분히 그런 거는 일반 강연장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거듭나게 할 수 없고요, 진리를 온전히 아는 자리에 첫날 만날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 번 듣고 알겠다. 수학은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은 이미 끝났잖아요. 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해가 다 된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한 번 듣고 알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지.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그래서 이제 설교자도 어느 정도 그 설교의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요, 청중들도 설교 듣는 품격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지난주 전했던 예수님의 복음 저 유치원 때 우리 반사 선생님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들려주세요. 그거 들으려고 이 비싼 가스값 들여서 왔어요. 그것 좀 들려주세요. 또 듣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설교 듣는 품격이라는 거죠.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누가 일하느냐면 성령이 일하세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판단한 죄성이들은 다 판단으로 가요. 선악, 판단. 그런데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이 먼저 말하고 먼저 판단하던 우리의 죄성의 성품들이 복음은 보도 맞는 거거든요. 복음은 보도 많아요. 복음은 보도 많아요. 나만 힘든다고 생각했는데 이 복음을 자꾸 듣다 보니 나만 힘든 게 아니라 함께 힘든 사람 고통을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다. 그 결과 판단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기에도 너무나 짧아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은 것이 인생의 유한한 시간인데, 복음을 자꾸 들으면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면 서로 따뜻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짧은 여생을 몸된 교회 안에 한 형제자매의 가족으로서 동행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더 놀라운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이 손대지도 않고 사람이 만들지도 않은 돌이 날아 들어와서 가장 약한 부분을 툭 쳤어요. 근데 그 약한 부분이 머리도 가슴도 다리도 아닌 발을 쳤어요. 발은 그 신상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놀라운 일은 머리도 가슴도 다리도 아니고 발을 쳤는데, 발을 치는 순간에 신상의 머리부터 전체가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이걸 보니까 그동안에는 저 크고 화려함이 저 신상을 지탱해 준 줄 알았어요. 저 크고 화려함이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크고 화려함이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되지도 않은 이 돌이 날라 들어와서 이 신상을 발을 쳤을 때 전체에다가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을 무너뜨린 돌은 사라지지도 않고 점점 커져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크고 강해 보이는 것에 마음이 끌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큰 조직, 화려한 성공이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작고 약해 보이는 것을 사용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세계 곳곳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크고 화려한 신상을 지금도 세워가고 있죠. 지금도 세워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제나 올해는 내일 동일하게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구체적으로 이제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해석은 이 땅에 나타날 네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력의 자리를 부정하지 않고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신상이 앞으로 등장하게 될 네 개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신상의 첫 번째 부분은 금으로 된 머리인데 그게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고, 두 번째 부분은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인데 거기가 바로 바벨론에 이어서 일어날 메대와 바사의 연합인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킨다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신상의 세 번째 부분은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부분인데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가리키고요. 네 번째 부분은 철로 된 다리인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던 바로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제국, 한때는 세계를 지배하던 최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몰락했어요.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해 보이는 나라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나라는 아무리 강하고 단단한,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옛 제국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체 역사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인생도 시작과 과정과 결말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인생의 기초로 삼지 마십시오. 어차피 후회할 일이거든요. 세월이 지나면 어차피 후회할 일. 그러므로 힘을 인생의 기초로 삼지 마십시오. 사람도 인생의 기초로 삼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생의 기초로 삼으십시오. 마지막 이제 꿈 장면을 다니엘이 설명합니다. 돌 하나 때문에 신상이 순식간에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자, 세상 나라의 특징은 화려하다는 거예요. 화려한데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어떤 것으로 대체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사람이 만들지 않은, 사람이 손도 대지 않은 그냥 날아온 그 돌의 하나님 나라의 바로 핵심인데요. 이 돌은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날아와서 신상에 발을 치면서 신상을 무너뜨렸어요. 자, 이 작은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눈에는 작고 연약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서 세상 질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킹덤, 하나님 나라가 그분이 오시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분이 오시면서 시작이 됐어요. 자, 이 메시지는 미래에 관한 예언만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무엇에 걸고 살아가고 있어요? 뭐에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에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금신상입니까? 금신상이 상징하는 세상의 이런저런 대상들입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돌, 사람 보기에는 아주 작고 약해 보이는 그 작은 돌인데 거기에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다. 그 작은 돌이 가리키는, 그 작은 돌이 모형으로서 가리키는 실체, 그 작은 돌의 실체, 오시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작은 돌의 실체면서 우리에게 바로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걸어야 되는 대상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만이 어떤 상황에도 깨지지 않고 설령 우리 호흡이 멈추는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참된 영원한 확신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